다음 주제 좀 우리가 네. 또 얘기해 볼 것은 요즘 문화적인 어떤 이슈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넷플릭스 네. 지옥 네. 이라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보셨어요, 국장님? 저는 다 보지는 못했고요. 네. 예. 어떤 내용인지 하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길래 오징어 게임이나 넷플릭스 지옥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길래 대략적으로 스토리가 어떤지 정도만 이제 스킵하면서 봤는데요.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제목부터가 지옥이죠. 지옥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네. 거잖아요. 예. 이 지옥.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이 드라마 속에서 많이 등장하면서 이 죽음에 대한 사람의 공포, 그리고 그 공포를 이용한 어떤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어떤가요? 네, 그 넷플릭스 그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방송을 한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거를 하룻밤 만에 다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모든 이슈가 있으면요 그냥 하룻밤 만에 끝장냅니다. 네, 뭐 제가 매체공학을 전공해가지고 이런 거 보는 건 문제도 아니에요. 뭐 네. 이거를 재생으로 보시면 돌아가십니다. 네, 할 일 못해요. 재생으로 보면 안 되고 1.5배, 2배 해가지고 네. 그것도 스킵 막 눌러가지고 네. 그렇게 보면서 서머리 빡 하고 빨리 끝내야지. 예. 아니면 연속 드라마처럼 연속적으로 예. 시간 다 뺏겨요. 예, 저는 예. 주제 예. 설명해주는 그런 유튜브 있잖아요. 그냥 시놉시스 뭐 예, 이런 거. 그런 것들을 한 두세 개 봤죠. 그래요? 대충 예. 이런 예, 예. 스토리구나. 저는 예. 뭐 문어 게임, 뭔 게임 뭐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참 안타까워요, 사실. 예. 그만큼 우리가 미디어 문화가 볼 게 예. 없다 하는 걸 반증하는 부분이기도 네. 하고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를 또 폄하하고 싶어하는 세력들이 없지 않아 있다. 네. 또 세 번째로는 우리 안에도 정말 저런 어그러진 모습이 없지는 않다. 요 세 가지들이 버무려져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 미디어의 문제는 제일 제가 1학년 1학기 때 배운 게 매체 심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미디어는 심리학이에요. 그래서 이 미디어를 내가 접했을 때 마지막에 엔딩 장면에서 내 마음에 형성된 그 감정, 그 감정은 그 감독이 원했던 거지. 하나님이 원했던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슬픈 영화를 보면 끝나고 나면 눈물이 나죠. 음탕한 영화를 보면 끝나고 나면 음란해지죠. 그 폭력적인 영화를 보고 나면 끝나고 나면 내 마음이 폭력적으로 돼 있어요. 그거는 그 감독의 의중이지. 그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오징어 게임도 제가 옛날에 많이 얘기를 했어요. 다른 방송에 많이 나갔는데요. 오징어 게임을 보고 나서 내 마음속에 자본주의와 기독교에 대한 혐오를 갖게 되는 것은 그 감독의 의중인 겁니다. 사실은 그 감독도 자본주의의 최고봉에서 지금 최고의 자본을 지금 누리고 있지 않나요? 근데 그 어떤 그런 시나리오를 쓸 수 있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오일남이 누구냐? 바로 그 오징어 게임을 만든 감독 그분이죠. 자기가 지금 최고의 그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정재나 이런 지금 배우들이 마치 영광을 얻는 것처럼 가면을 쓰고 뒤에 있죠. 이런 걸 예리하게 볼 수 있는 간파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옥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보면요, 마지막 심판 장면 이런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태워 죽여서 화장터에서 화장하듯이 뼈다구만 남기고 다 태워 죽이는데 이게 어디 봐서 하나님의 사자처럼 보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심판하냐? 말이 안 돼요. 성경은 마귀가 세상을 심판한다고 돼 있지 않아요. 마귀가 성도를 재판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지옥이라는 거는 이 단어만 성경에서 따왔지 내용과 모든 어떤 시나리오는 거의 판타지 수준이다 하는 거고, 전체 제가 이 시나리오 영화를 보니까 이 감독이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사람이 원죄가 과연 있냐, 그게 핵심이야. 자범죄로 죽는 거거든요. 저 사람들이 지금 다 자범죄로 저렇게 타 죽는 건데, 마지막에 너 지옥 간다 하고 고지받는 사람이 마지막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제 막 태어난 갓난 애기인 거야. 신생아실에 있는. 걔가 무슨 자범죄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이비 교주들이 얘 원죄가 있다고 그냥 뒤집어 씌울까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여자 교주가 부교주 같은데, 야 그럼 기독교가 되잖아. 그런 장면들이 저는 굉장히 불쾌해요. 네, 그죠. 굉장히 불쾌해. 아니 뭐 기독교가 되잖아 하면서 기독교를 사이비보다도 못한 어떤 집단처럼 그 미디어에서 심리학을 그렇게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 감독이 전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속이 뻔히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저런 미디어를 만들까? 하나님의 천사를 저런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자범죄만 가지고 과연 사람을 죽이는 그런 하나님, 그런 식으로만 이 영화에서는 표현을 해놓고 이 아기는 자범죄가 없는데 이 아기도 원죄 때문에 지옥 가냐? 이거를 지금 마지막 딱 시나리오에서 드러내더라고.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엄마 아빠가 그 아이를 안아요. 네. 그리고 저 시커멓게 생긴 세 명이 뚱뚱이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태우려고 하는데 엄마 아빠가 그 아기를 안으면서 가려요. 가리니까는 엄마 아빠가 타 죽고 아기는 살아요. 네. 그 엄청난 뜨거운 온도에서 아기가 살아 있는 것도 웃기고 일단
어쨌든 아기가 살아요. 그게 뭘 보여주냐면은 엄마 아빠의 사랑이 니들이 말하는 원죄가 있다고 하는 그 신보다는 난 거 아니냐. 굉장히 불쾌한 언어예요. 매체 심리학을 하는 분들은 그거 보면요. 야,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그러니까 원죄가 있다고 말하는 기독교보다 엄마 아빠의 사랑이 더 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제 얘기가 되게 길어지는 이유는 이게 엄청난 신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뭐 우리가 교리나 이런 걸로 방대하게 알지 못하면 그냥 흥미롭게 보고 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를 비평할 줄 알려면요. 교리를 성경을 어느 정도는 정말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원죄가 이 아이는 죄가 자범죄가 없는데 원죄 때문에 죽냐? 감독은 그걸 딱 던지는 거야 마지막에. 이 자범죄 없는 애기인데 원죄 때문에 다 죽어야 된다, 지옥 가야 된다고? 근데 유아의 죽음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정통 신학에서도 갈려요. 의견들이. 그 아이의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속죄함 받았고 자범죄가 없기 때문에 유아의 죽음은 하나님이 그 아이의 영혼을 품어주신다.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을 품어주신 것처럼.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희가 이 아이와 같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성경에서 말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구약에 할례 받을 때요. 며칠 만에 받아요? 7일? 8일. 8일입니다. 아, 우리 국장님 분방하셔야겠네. 졸려요? 그래서 그 성경에 그럼 애기들이 뭘 안다고. 그것도 아브라함의 언약에 동참하는 거라고 성경에 표기하고 있어요. 계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물론 갈립니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건 있어요. 그 어린 아기가 자범죄를 짓기도 전에 죽었다고 해도 그 영아가 죽었다고 해도 우리보다는 하나님이 더 공의롭게 재판할 걸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너네는 이런 원죄 때문에 아기가 하나님이 지옥으로 데려가는 걸 믿냐? 누가 그런 거 지옥으로 가? 그 아기가 지옥 간다고 누가 그래요? 그런 교리 없어요, 우리 기독교에는. 몰라요. 가봐야 알아요. 하나 믿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보다는 공의롭게 재판할 것이다를 믿어요, 우리는. 그리고 성경 구약이나 신약이나 곳곳에 그런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아브라함의 언약에 동참한 자로 또 예수님이 품어주는 어린 아이들 이런 모습들이 곳곳에 나와 있다는 걸 우리는 인식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바라봐야 되고 제가 반대로 그 감독한테 묻고 싶어요. 그 아이가 자범죄가 없다고 한들 그 어린 아이가 그러면 안 죽냐 이거예요. 죽어요, 안 죽어요, 언젠가? 죽죠. 죽죠. 그럼 그건 어떻게 해석할 거야? 왜 죽어? 그 살면서 지은 자범죄 때문에? 그거 아니죠. 자범죄 짓기도 전에 우리는 그 아이가 언젠간 죽을 걸 알아요. 원죄라고 하는 거, 원죄.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 보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나와 있고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저도 죽고 국장님도 죽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 두 번째 아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이 다 수혈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한 거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담의 DNA를 갖고 다 태어났잖아요. 그죠? 남궁 씨 집안이 누가 태어나요? 남궁 씨가 태어나는 거예요. 어쩔 건데요. 박씨로 바꿔도요. 그 DNA나 생긴 거 얼굴 보면 그냥 빼다 박았어요. 그죠? 어쩔 수가 없는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아담 심은 데 아담 나는 거고 죄인 심은 데 죄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때문에 하와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라는 거를 다 겪게 되고 아무리 깨끗한 그 어린 아이도 언젠간 죽어요. 어쩔 수 없고 그 어린 나이에 질병으로 죽을 수도 있죠 또. 그잖아요. 자범죄가 아니라 질병으로.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신학적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공부하고 나서 시나리오를 만들고 비평을 해야지 이 원죄도 원죄 때문에 이 아이가 자범죄도 없는데 지옥 보내는 게 합당하냐 이런 식으로 그 하나의 스토리를 만드는 건 너무 허술한 스토리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 들어온 것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시 의가 되게 천국 갈 수 있게 해놨어요. 이거를 하나님의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하신 것이죠. 사실요 하나님은요 지구인 70억 중에 한 명도 구원 안 해도 돼요. 동의하세요? 예. 그죠? 예, 그렇죠. 우리 인류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몇몇 구원받은 사람 생겼죠. 택자들이라고 하는데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베풀지 않아도 되는 자비를 그냥 베푼 것뿐이에요. 제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커피를 2명이 있는데 한 사람 주고 한 사람 안 줄 수 있어요. 그건 제 마음이에요. 그죠? 네. 아니 그 주권자이신 토기장이한테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자 여기서 또 얘기가 길어지는데 이 영화라고 하기도 좀 뭐한데 이 지옥이라고 하는 이 연속 드라마에서 보게 되면은 뭐가 나오냐면 선을 행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강조돼.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인간이? 행할 수 있을 듯 하지만 또 넘어지죠. 안 돼요. 선을 못 행해요. 우리 인간들이 언제 선을 행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 있을 때만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에서는 계속해서 의지적으로 선을 행하라고 막 윽박지르는 거예요. 그죠? 윽박지르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음.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전적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선행을 행할 수 없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거는 시편과 신약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잠겨 있을 때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라라는 그 엄청난 순결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적인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전적인 우리 인간의 타락 이런 게 공부가 안 된 채로 이런 영상물을 접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제가 소식으로 듣기로는 이 드라마 영화 보고 실족한 또 성도라고 해야 되나? 신자들이 있어요. 이거 참 무분별하게 보고 있다. 예.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미디어 사역을 개혁일보를 개국한 이유도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예. 맞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감독의 의중 중에 하나가 종교란 사람들의 공포를 이용한 가짜가 아닐까라는 이 감독의 의중이 저는 좀 느껴졌거든요. 왜냐하면 이 극 중에 실제로 이 괴물들이 나타나서 사람을 막 죽이고 하는데 그 괴물이나 그 환상들이 지옥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자세히 보면은 그 지옥이라는 개념의 시작은 그걸 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거든요. 즉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 극도의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해석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옥에 대한 개념을 이제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옥이라는 개념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이비 종교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새 진리회라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실 새 진리회든 지옥이든 뭐 이런 것들 그 무슨 집행자 이런 것들은 사실 사람들 그 사회에 있는 두려움 가득한 사람들이 만들어냈다는 거를 이 감독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그 괴물들이나 그 환상들은 그냥 외계인일 수도 있는 거죠. 그 극 중에서. 그냥 외계인이 계속 그렇게 하는 건데 사람들로서는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왜 일어나는 거지? 그럼 죽고 나면 어딜 가는 거지? 왜 죽은 거지?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아, 저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었을 거야. 그럼 저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었으니까 지옥에 갈 거야. 죽고 나서 뭐 어디 더 안 좋은 지옥으로 갈 거야. 라는 개념이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났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감독의 의중은 이겁니다. 이 공포, 이 모든 사람이 다 죽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기 싫어하는데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이 두려움, 이 공포는 결국 종교라는 것을 만들어냈고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가 아닐까라는 것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그것이 이제 특히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게 잘 맞아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는 공포에 의해서 어떤 이런 해결할 수 없는 철학자들에 의해서 철학자도 아니죠. 그냥 사람들의 이 공포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소설 같은 하나의 집단이 아닐까 그렇게 제시하는데 네.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아, 그렇지 않기를 지금 바라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서 네네.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그렇다라면은 만약 그 감독의 의중대로 그렇다라면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들은 유물론의 부산문일 뿐이고 무신론은 절대 진리가 될 수 있는 거네요. 그죠? 예,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의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사이비 교주들이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죠. 이런 식으로 막 교리를 바꾸려고 하는 네네네. 그런 아주 가벼운 모습들 네네. 그런 것들을 저도 보고 뭐 안수를 뭐 하는데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더 능력 있어 보였을까? 뭐 그런 장면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예요. 옛날에도 이런 말들은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었다. 근데 우리는 반대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 이거는 증거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었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까? 이게 여러분이 질문을 받아봐야 되고 여러분이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계시하는 건 뭐냐? 성경에 나오는 지옥, 천국 그것만 보라고 말하지 않아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너희가 눈을 들어서 세상을 다 바라봐라. 너희가 이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와 신성이 나타나 있어서 핑계하지 못하게 돼 있다. 여러분 성경 솔직히 말하면 안 봐도 세상 일반 계시라 그러죠. 성경은 무슨 계시라 그러죠? 특별 계시. 그죠. 또 아는 척 하시네. 특별 계시라고 하죠. 그래서 특별 계시인 성경을 몰라도 일반 계시인 세상을 보게 되면은 조물주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짜여진 우주.
지금 이 겨울이 딱 되니까요. 작년에 떴던 삼성, 오리온 자리, 황소 자리 그거 정확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계를 원력과 양력에 딱 맞추잖아요. 심지어. 그런 걸 보면서 과연 이게 우연이 될 수 있냐. 예? 우연이 과연 외계인이? 과연 그들이 인간보다 조금 더 나은 자이언트 거인들이? 네피림 뭐 그런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그 우주까지 손댈 수 있냐. 그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과연 사람이 하나님이 만들었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성경 제쳐두고라도 특별 계시 말고 일반 계시만 봐도 이건 하나님이 피조계를 만들었다. 그것이 저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숨어 계신 이유는 찾으라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무 뒤에 기둥 뒤에 건물 벽 뒤에 숨어 있는 이유는 찾아보라고 엄마 아빠가 숨어 있는 겁니다. 보물찾기는 찾으라고 숨겨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찾으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신론과 이거는 유신론의 싸움이에요. 사실. 한 가지 질문만 마지막으로 네. 해도 될까요? 예. 네. 이제 여기 극 중에서 집행자에게 이제 처참하게 구타를 당하고 이제 네. 태워서 죽임을 당하는 그 죄 지은 사람들이 나오죠. 네. 이런 죄 지은 사람이 그렇게 죽는 것도 이 심리적 두려움으로 막 많이 표출이 됩니다. 네. 하지만 이들에게 있는 더 큰 두려움과 네. 고통의 심리적인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냐면 네. 그들이 이제 이 처형을 당하는 상태가 되고 나면 네. 이제 그 많은 사회 집단에 네. 이제 낙인이 찍히게 되는 거죠. 음. 그의 가족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그럼 그 가족에 대한 가족 내가 이렇게 죽고 나면 나는 죽더라도 내 주변에 낙인이 찍혀서 이 집행자들을 통해서 구타당하고 내 죄 지은 나 때문에 내 주변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막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이제 화살촉이라는 이런 집단이나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은 그들을 극심히 비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이제 계속 연출해 나가면서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제가 좀 이렇게 잠잠히 보니까요. 네.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고통의 문제가 이 세상에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고통에 대한 문제들이 우리에게도 생기고 네. 목사님에게도 네네. 있었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 고통의 문제가 도무지 해결이 되지 않을 그 고통, 네. 고통에 대해서 성경도 다루게 되나요? 그 고통의 문제에 그렇게 당한 사람들 이렇게 비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네. 성경에서 다루어지나요? 네. 그러니까는 만약에 하나님이 신이 존재하다면은 이 땅에 너무 불공평할 정도로 힘든 일들이 사람들한테 있다. 네. 지금 그런 공정하지 못한 것 같다. 신이 진짜 있다면 네네. 지금 그런 거를 지금 이 영화에서 뭔가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외부 사람들 막 비난을 하게 됩니다. 고통당하는 자에게 오히려 비난을 하게 되죠. 네, 맞아요. 그 성경에 보면 욥기에 보면 정확히 드러나 있고요. 욥은요 어떤 죄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고통받는 게 아니었어요. 그거는 영적인 세계, 소위 이제 귀신, 마귀가 공격하는 거였고 그걸 몰랐던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죄가 있다고 하면서 자꾸 정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 죄 때문에, 너 자범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식으로 막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의 감독처럼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너 자범죄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지. 성경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성경의 등장인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요. 소발과 빌닷과 엘리바스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보여지는 외적인 모습만 보고, 그죠? 그 실체를 못 보고 형상만 보고 지책을 하는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는 장면들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하박국에서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세상이 왜 이 모양입니까? 한탄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보고 계시는 악들이 있다는 것이죠. 너무 극심한 악들이 있는 거. 그런 걸 들춰내기 위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가게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넘어가게 되면은 물론 요한계시록에서 권선징악의 결정체가 결론이 나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래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새벽에 뛰어가죠. 네. 여자의 몸으로서 그 밤중에 시체가 있는 곳으로 가는데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상당히 무섭죠. 상당히 무섭겠죠. 그러나 마리아에겐 그런 두려움이 없어요. 왜? 사랑이 그걸 덮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에 대한 개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실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불합리한 일들, 이런 것들도 다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가고 시간이 지난 다음 그것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깨닫게 돼서 이 또한 지나가는 거였구나. 로마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합력하여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었구나. 이렇게 하려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거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과정이었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저도 한 15년 전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중환자실 들어가고 교통사고 같이 났던 분 중에서 한 8분이 돌아가셨었는데 네. 그때 제가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누워만 있었고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앉아있는 사람 보면 기적 같았죠. 그리고 앉아있게 됐을 때는 걸어다니는 사람이 기적처럼 보였고 그러고 나서 제가 수술을 10시간을 하고 전신마취 한 3번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창밖을 딱 보는데 그 나무가 그냥 여름에 8월 달에 초록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니까 눈물이 그냥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걸어 나갈 수 있을까? 내가 걸어 나가서 저 나무를 내가 만져볼 수 있다면은 성경을 가르쳐야겠다. 그런 다짐을 했어요. 그때 목사님 죄지어서 그렇게 당한 거 아니었죠? 뭐 그렇게 말한 사람들 분명히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네, 그렇게 안 했는데 죄짓고 그렇게 당한 게 아니었는데 죄 있었다. 물론 뭐 전 그렇게 죄인인 건 확실해요. 비난했던. 제가 죄인인 거는 확실한데 오히려 저는 그 버스를 탈 때 제가 자리를 양보하고 탔어요. 선행을 행하고 타서 맨 앞자리에 앉았다가 사고를 당해서 맨 앞에 있던 목사님부터 해갖고 8명이 돌아가셨고 저는 원래 제 자리가 맨 뒤였어요. 근데 자꾸 타는데 그 신자들이 성경 배우고 나서 그 좋은 날 막 싸우면서 타는 거야. 여기 내 자리인데 막 이러면서 그러면 여기 그냥 앉으세요. 이러고 제가 맨 앞으로 갔다가 그 참사를 당하게 된 거죠. 반대인데요? 그러네요. 반대예요. 선을 행하고 완전한 고통을 당하고 완전한. 비난도 당하고. 그래서 그러면 완전 이 극중의 상황이라면 완전 오해를. 신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죠. 그 공식이 안 맞죠. 예. 그래서 그때 뭐 가까운 분들이 와서 그런 것도 있었고 제 옆에 누워 있는 분도 입원한 분이 성도였어요. 근데 교회에서 와가지고는 아이고 집사님 주일날 교회 안 나오니까 그렇게 빠지니까 그렇게 다리 몽둥이 부러졌지. 또 내 옆에 있는 환자한테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잘못 해석하는 경우. 물론 심지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환란을 당해 보니까 사고 당한 사람은요 그런 말 옆에서 친구가 안 해도 스스로 죄를 세워봐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그러면서 반성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도 성경 전체를 가르쳐야겠다 결심하게 되었고 2007년부터 가르쳐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다 하나님 은혜죠. 물론 지금도 다리에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교로 가려다가 공익근무원으로 빠지고 뭐 어려운 환란들이 있었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섭리였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죠. 모든 것이. 완전히 다른 동일한 비슷한 유사 고통의 과정에 있었으나 목사님은 오히려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쪽 방향으로 오게 되었네요. 그죠. 그래서 그런 넷플릭스만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면 다양한 그야말로 케바케 경우의 환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게 통찰력이죠. 와 정말 오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